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나라의 불교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성찰하려 합니다. 세월 속에서 불교는 늘 시대와 만나고 문화와 만나며 저마다 다른 꽃을 피워왔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생활 속 등불이 되었고, 어느 곳에서는 깊은 산중 수행의 향불이 되었습니다. 일본 불교 또한 그러한 인연 속에서 대중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생활 불교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짐 속에서 옅어지는 것도 있었으니 바로 수행의 숨결과 청정한 공동체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바라보며 불교가 본래 지향해 온 길,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다시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지금도 새벽 종성 속에 수행의 맥을 잇고 있는 한국 불교의 모습을 하나의 거울처럼 마주해 보려 합니다.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의식이 아닌 삶으로 불교의 본래 숨결이 어디에서 살아 숨쉬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본 불교를 돌아보며 불교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언젠가 여름 끝자락, 일본의 한 불교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방학에 제자들과 함께 한국의 수행 도량을 꼭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경전은 오래 공부했지만 살아있는 불교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부탁에 인연을 맺어 여러 교수님과 학생들이 한국의 한 사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산문을 들어설 때만 해도 그들의 얼굴에는 학문적 호기심이 더 짙었습니다. 불교를 연구하러 온 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각, 목탁 소리가 산사를 흔들며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둥. 안개 속에서 법당의 불빛이 서서히 드러나고 수십, 수백의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합송을 시작했습니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음성, 그러나 깊은 우물처럼 울림이 있는 연불 소리였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구경하듯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으며, 누군가는 알 수 없는 눈물을 조용히 훔쳤습니다. 예불이 끝난 뒤 밖으로 나온 그 교수님이 학생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불교를 머리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방금 불교를 가슴으로 보았습니다. 경전의 문장은 잊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이 목탁 소리와 합송의 울림은 평생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수행이며 이것이 불교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학생들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식을 쌓는 강의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살아있는 수행의 숨결이 그들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들 가운데 몇몇은 불교를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야 할 길로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는 설명될 때보다 함께 연불할 때 더 깊이 전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수행의 향기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가장 또렷이 피어난다는 것을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세상 속 불교의 모습을 보고 오너라. 그리고 그 속에서 수행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먼 길 끝에 그는 일본의 한 작은 도시 사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찰은 마을 한복판에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시장의 활기가 늘 담장을 넘나들었습니다. 주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있었고, 낮에는 지역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장례의식을 집전하며 마을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함께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스스럼없이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스님 아저씨라 부르며 달려들었고, 노인들은 인생사를 털어놓았습니다. 수행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중생과 가까운 불교로구나. 부처님의 자비가 생활 속에 흐르고 있구나. 그러나 며칠이 흐르자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법당의 불은 켜지지 않았고, 목탁 소리도 합송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진은 늘 바빴습니다. 장례 일정, 강의 준비, 지역 행사. 어느 날 수행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새벽 예불은 언제 올리십니까? 주진은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피곤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늘 하고 있지요. 하지만 대중과 함께할 시간은 좀처럼 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수행자는 법당에 홀로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연부를 시작했지만 넓은 법당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합송의 울림도 수행 대중의 순결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기에도 불교는 살아있다. 그러나 함께 숨쉬는 수행의 맥은 점점 가늘어지고 있구나. 며칠 뒤 길을 떠나며 그는 다시 스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상 속 불교를 보고 오너라. 돌아온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곳의 불교는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웃음 곁에, 눈물 곁에, 죽음과 삶의 자리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깊은 산의 샘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각자의 마음속 우물에 고여 있었습니다. 스승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비요. 그러나 수행이 희미해지는 것은 지혜의 약화이니라. 자비와 지혜, 두 날개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불교는 온전히 난다. 그제야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에 스며든 불교는 분명 따뜻한 등불이었지만 그 등불에 기름을 붓는 일, 곧 수행이 약해진다면 빛 또한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세상과 멀어지지 않되 수행과도 멀어지지 않는 길을 걷겠다. 그 다짐 속에서 생활 불교와 수행 불교가 비로소 한 길 위에서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 불교가 스며드는 것은 자비요. 수행 속에 불교가 깊어지는 것은 지혜다. 대중과 가까워진 발걸음이 수행과 멀어지는 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시장에도 흐르지만 깨달음은 고요 속에서 깊어진다. 불교가 삶을 품을 때 따뜻해지고 수행을 이룰 때 가벼워진다. 세속과 함께 걷는 발은 필요하지만 본성을 향한 걸음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결혼한 몸이라도 수행은 할 수 있으나 분주한 마음으로는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다. 생활은 불교의 그릇이요. 수행은 그 그릇을 채우는 향기다. 사람들 곁에 있는 불교는 친근하고 수행 곁에 있는 불교는 장엄하다. 자비가 밖으로 흐르면 교화가 되고 지혜가 안으로 흐르면 해탈이 된다. 함께 연불하는 소리가 사라질 때 불교는 점점 개인의 종교가 된다. 생활 불교는 등불을 많이 세우지만 수행 불교는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 세상 속 불교는 넓이를 얻고 수행 속 불교는 깊이를 얻는다. 직업을 가진 승려는
존경을 잃지 않으나 수행을 잃을 때 신심이 약해진다. 불교가 생활이 될 수는 있어도 생활이 곧 불교가 될 수는 없다. 생활 속 불교는 확장되었으나 수행의 밀도는 옅어졌다. 옛날 한 수행자가 바다를 건너 동쪽 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전해 내려온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숨쉬고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사찰의 지붕과 신사의 도리가 나란히 서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목탁 소리가 들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방울 소리와 함께 신에게 비는 축원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행자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을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처님과 신을 함께 모십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일은 신에게 빌고 죽음의 일은 부처님께 맡깁니다. 며칠 뒤 마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자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사찰로 향했습니다. 사찰은 분주했습니다. 접객 준비, 의식 준비, 조문객 맞이. 승려들은 의식을 정성껏 집전했고 유족들은 깊이 감사해 했습니다. 장례는 정갈했고 의식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수행자는 문득 법당을 찾았습니다. 장례의 향냄새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수행의 숨결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합송도 정진도 참선도 없이 법당은 고요하다 못해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수행자는 주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중수행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장례가 많아 늘 준비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돌보는 일이 지금 우리 사찰의 가장 큰 역할이지요. 그 말 속에는 사명감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오래된 피로도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날 수행자는 다시 신사와 사찰이 함께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의 신앙은 참으로 넓구나. 삶도 품고 죽음도 품고 신도 품고 부처도 품고 있구나. 그러나 이내 또 다른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혼합된 신앙의 넓이 속에서 깨달음을 향한 한 줄기 길이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때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앙이 넓어지는 것은 중생을 품기 위함이요. 수행이 흐려지는 것은 본성을 잃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마지막으로 사찰 법당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신을 모셔도 좋고 조상을 기려도 좋으나 부처의 길은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의식은 많아도 수행의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하소서.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울렸습니다. 맑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혼합된 신앙의 넓은 하늘 아래에서도 수행의 한 줄기 바람은 여전히 길을 찾고 있다는 듯이 신을 함께 모시는 것은 넓은 신앙이요. 부처를 잇는 것은 흐려진 수행이다. 신앙이 많아질수록 의식은 늘어나고 수행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든다. 삶을 신에게 빌고 죽음을 부처께 맡길 때 깨달음은 그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쉽다. 혼합된 신앙은 중생을 안심시키지만 흐려진 수행은 수행자를 흔들리게 한다. 사찰이 의식을 맡고 수행을 잃으면 법당은 향기보다 연기만 남는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효이지만 본성을 잇는 것은 수행의 퇴보다. 신앙의 울타리가 넓어질수록 깨달음의 문은 더 또렷해야 한다.
의식이 많아진 불교는 분주해지고 수행이 깊은 불교는 고요해진다. 장례를 잘 치르는 사찰보다 번뇌를 잘 비우는 사찰이 더 깊다. 신과 불을 함께 모셔도 좋으나 마음의 주인은 오직 깨달음이어야 한다. 사찰이 삶과 죽음을 모두 돌볼 때 수행은 그 틈에서 설 자리를 찾는다. 신앙은 넓은 바다와 같고 수행은 그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 의식이 불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 불교를 이어간다. 혼합은 문화가 되지만 수행은 본질로 남는다. 신앙은 넓어졌지만 수행 종교로서의 정체성은 흔들렸다. 어느 겨울, 눈이 막 그친 산사에 한 무리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일본의 불교학자들과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경전을 연구해온 이들이었고,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읽고 교황 논문을 써온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산사를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살아있는 수행을 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산사는 고요했습니다. 눈 덮인 전각 위로 달빛이 내려앉고 바람조차 발걸음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어둠을 가르는 종성이 울렸습니다. 쿵! 그 울림은 잠든 산을 깨우고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번져갔습니다. 손님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법당 안은 이미 뜨거운 수행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수백의 스님들이 한치 흐트러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탁이 울리고 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낮지도 높지도 않은 음성, 그러나 산 전체가 함께 연불하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오랜 수행이 축적된 숨결 같았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전 속에서만 보아오던 불교가 지금 소리와 숨결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불이 끝난 뒤 그들을 인솔해온 일본의 한 노교수가 법당 마당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를 이해하려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는 불교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불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법당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논문은 불교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불교를 드러냅니다. 지식은 머리에 남고 합송의 울림은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그날 아침 한 학생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불교가 수행의 종교라고 불리는지. 산사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라 수행이 지나간 자리에 충만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누군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불교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숨쉬는 수행 속에 있구나. 의식의 화려함이 아니라 신심의 간절함 속에 있구나. 새벽 햇살이 법당 처마 끝에 걸릴 때 그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식을 더 가져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수행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순간 일본에서 온 그들에게 한국 불교는 하나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 지향해야 할 살아있는 모델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불교를 설명하지만 수행은 불교를 증명한다. 의식은 불교를 장식하지만 신심은 불교를 살아있게 한다. 지식으로 이해한 불교는 생각에 머물고
수행으로 만난 불교는 삶이 된다. 경전은 길을 가리키고 수행은 그 길을 걷게 한다. 합송의 한 소리는 천권의 논문보다 깊이 스민다. 새벽 예불에 담긴 신심은 말없는 법문이다. 수행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에 불교의 맥도 살아 흐른다. 지식은 쌓을수록 무거워지고 수행은 깊어질수록 가벼워진다. 머리로 아는 부처는 멀고 몸으로 사는 부처는 가깝다. 함께 연불하는 한순간이 혼자 공부한 10년을 밝힌다. 수행은 불교의 뿌리요. 신심은 그 뿌리에 흐르는 물이다. 의식이 장엄할수록 눈은 머물고 수행이 깊을수록 마음이 머문다. 승가의 숨결이 고요히 이어질 때 불법은 시대를 건너 살아난다. 존경은 지위에서 나오지 않고 수행의 향기에서 우러난다. 산사의 새벽 종성은 깨달음을 부르는 마음의 파문이다. 불교는 연구될 때 과거가 되고 수행될 때 현재가 된다. 지식이 아닌 수행, 의식이 아닌 신심이 불교의 본령이다. 불교는 넓어질 때 힘을 얻지만 깊어질 때 빛을 얻는다. 새 나라의 불교를 두루 돌아본 한 수행자가 마침내 길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생활 속에서 숨쉬는 불교도 보았고 신앙 속에서 넓어지는 불교도 보았으며 수행 속에서 깊어지는 불교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교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한 모습이 되는가? 그는 마지막으로 깊은 산중 사찰을 찾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종성이 울리고 목탁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말없이 자리에 앉아 합송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보아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수행자의 마음속에서 길 위의 모든 풍경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 곁에 있는 불교도 소중했고 신앙을 넓히는 불교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느끼는 울림은 그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 같았습니다. 예불이 끝난 뒤 수행자는 법당 마루에 앉아 오래도록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불교는 세상 속에 있을 때 넓어지지만 수행 속에 있을 때 사라지지 않는구나. 의식이 불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심이 불교를 살아있게 하는구나.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미 아침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삶은 다시 분주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 위 법당에서는 여전히 고요한 수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행자는 마지막으로 합장했습니다. 세상과 멀어지지 않되 수행과도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넓어짐 속에서도 뿌리를 잃지 않게 하소서. 그의 발걸음이 다시 길 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불교가 지향해야 할 길은 어디 먼 곳에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도 새벽 종성 속에서 묵묵히 이어지고 있는 수행의 숨결 그 자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지식이 아닌 수행이 불교를 밝히고 의식이 아닌 신심이 불교를 영원히 살아있게 한다는 것을. 수행의 새벽 앞에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 불교는 사람들의 웃음 곁에 앉아 차를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삶과 죽음의 문턱마다 향을 피우고 이름을 불러주며 중생의 곁을 지켰다. 신을 모신 숲에도 머물고 조상을 기리는 집에도 들러 넓은 신앙의 하늘 아래 함께 숨 쉬었다.
그러나 어느 날 길 위에 선 수행자가 보았다. 넓어진 만큼 옅어지는 숨결을, 많아진 의식 사이로 고요가 사라지고 분주한 발걸음 속에 참선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산을 올랐다. 새벽 3시, 어둠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시간. 종성이 울리고 목탁이 길을 열자 수백의 숨결이 하나로 모였다. 나무아미타불. 낮지도 높지도 않은 음성. 그러나 산을 흔들고 마음을 씻는 물결. 그 순간 알았다. 불교는 넓어질 때 따뜻해지지만 깊어질 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식은 빛을 설명하지만 수행은 스스로 빛이 되고, 의식은 불교를 장식하지만 신심은 불교를 살아있게 한다는 것을. 동이 트고 햇살이 법당 처마에 걸릴 때 그는 조용히 합장했다. 세상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수행과도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넓어짐 속에서도 이 새벽의 숨결만은 영원히 잊지 않게 하소서.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